나는 누구인가? 죄가 빚어낸 인간의 드라마. 나는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 교회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당신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가? 죄란 무엇이며 그 정체는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데 형태도 없는 그것이 인간의 육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죽을 수도 죽어서도 안 되는 몸을 가지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죽지 않는 몸을 얻었는가? 만약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며 단지 사기꾼에게 농락당한 것일 뿐이다. 성경에도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진실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당신은 결코 죽을 수 없다. 사망의 원인인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사망의 원인이 사라졌다면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에게서 독을 제거하고 해독제를 마쳤다면 그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참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사망의 원인인 죄가 제거되었으므로 죽을 수도 또 죽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 다른 사람들처럼 죽어왔고 또 죽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와 교회에 나가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첫째,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잘못되어야 한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철학이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따라서 첫 번째를 부정하든 두 번째를 부정하든 어느 하나만 부정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모두 긍정하면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죽는다는 자기 모순, 즉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사실상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지만 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죄의 정체는 무엇인가? 죄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나오고 죽지 않는 길 또한 발견된다. 더 나아가 우주의 생성 원인과 인간과 만물의 고통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갈등, 파멸로 치닫는 오늘의 세계, 환경 파괴, 종교적 갈등, 전쟁 등 모든 현상이 하나로 통합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성경 속에서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즉 사망은 죄의 결과이며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를 정리하면 욕심은 죄이며 죄는 사망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디서 오는가?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사람 속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 속에서 나온다. 마음 속에 어디에서? 인간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그곳,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나라는 주체의식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개체를 자각하고 남과 나를 구분하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의식하는 마음이 인간 각자를 조종하고 주관하는 주체의식이다. 욕심은 바로 각자의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나온다. 욕심과 사망의 근본 뿌리가 바로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인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의 정체는 무엇인가? 만약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이고 죄가 사망이라면
사망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인간을 움직이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인간을 욕심과 죄로 이끌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간 생명의 원수이자 적이라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나를 죽이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이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나라는 주체의식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원인인데 이 사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쓰여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사망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다. 즉, 사람을 살리고 죽이며 화와 재앙을 내리고 복을 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은 생명과 빛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 속의 생명은 하나님의 분신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속의 사망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하듯 사망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다시 정리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듯 나라는 주체의식은 욕심이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동시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마귀가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며 인간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 마음속의 운전석에 앉은 마귀인 것이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와 수도자들은 어렴풋이 나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나가 좋은 것이고 이익이 되는 존재라면 왜 완전히 버리라고 했겠는가? 이 가르침은 단순히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다. 불경에서는 무아의 경지에 들어야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도교와 유교에서는 무라쌍망, 극기자가 승세자, 즉 자신을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고 설파하였다. 그러나 나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것을 버려야 하는지는 그 누구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인간 실존의 비극, 에이리언 사례. 여러분 중에는 영화 에일리언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주선에 침투한 에일리언이 인간의 육체 속에 파고들어 뇌신경을 장악하고 인간의식의 주체를 장악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인간을 부려먹는 장면이 나온다. 본인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는 단순한 공상영화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 나라는 자리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자신의 생각의 주체를 빼앗기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 실존 상태를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결국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에일리언이 육체를 잠식하듯 나라는 이름의 마귀가 인간을 조종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나를 버리고 욕심과 죄의 뿌리를 끊어낼 때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